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자,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룻기와 누가복음을 이번 한두 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룻기는요, 그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시대가 경제적으로 좀 살기가 빡빡하고 또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아니한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규정하는 가장 어두운 시대라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룻기는 사사기와 동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한 가정을 주목하셨고 한 사람을 주목하셔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룻기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위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찬란했던,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던,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담아내었던 사람의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한 해가 다 힘들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작년 2024년보다도 더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내수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주가나 환율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여러분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진로, 우리의 앞길,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데 그 다음 구절도 더 참 암울한 문구가 나오지요.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영적으로도 어두웠는데 육적으로도 먹을 것이 없고 완전히 피폐한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도 어둡고 육적으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과 한 가문을 주목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 동그라미, 그의 이름이 2절에 나오죠. 엘리멜렉이다. 이 한 사람이 1절 계속 보세요.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죠. 이 네 사람이 이 베들레헴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거류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그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다라고 1절에서 2절까지 한 가정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사기 19장과 21장에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나의 왕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그런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이 가정에 엘리멜렉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사실은 성경이 함구하고 있어요. 그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그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였는지 성경이 함구하고 있어요. 그저 이름의 뜻이 그것이었다라는 것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멜렉 집안을 통해서 다윗 왕을 보내주시고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나중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이 베들레헴, 이 빵의 집이라고, 그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빵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빵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그렇게 거처를 옮겨서 거기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맸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또 이 다윗 왕과 또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아내의 이름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아름답다, 즐겁다, 좋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라는 단어가 음식에 이렇게 쓰이게 되면 맛이 좋다, 달다, 입에 맞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자기가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으니까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야, 쓰다고 해라 라고 하는 이유도 자기 인생이 완전히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든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럐인데,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약한 자, 유약한 자, 질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기럐의 이름의 뜻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질병, 죽음이라는 이름을 짓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룻기의 저자가 이 인생을 질병과 죽음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명으로 쓴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름의 뜻만 봐도요, 이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믿음은 있었지만 현실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아내가 과부가 되고 그 자녀들이 질병과 죽음으로 완전히 그 대가 끊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저주 오브 저주를 받은 집안의 상황이었다. 이 엘리멜렉이 믿음과 신앙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가정이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다. 이 가정이 여기서는 우리 동네 이름이 빵의 집이지만 빵이 없고 쌀이 없으니까 우리 죽겠구나. 우리 모압 땅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 결정은 정말 불신앙의 결정이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 나라로 그렇게 망명을 하면 그거는 불신앙의 어떤 삶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끝까지 그 믿음과 그 땅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도 하셔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간 것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판단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아니, 저는 더 나아가서 결국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나오미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룻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룻이 결국에 보아스를 통해서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삶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나 봐,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나 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목회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은 자신의 과오와 자신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함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를 떠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의 어떤 걸어온 삶을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예요. 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죄가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바꾸셔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서 그렇게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사는 인생, 2025년도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능력으로 끊어내는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등을 돌려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가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도 지나간 것 잊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사명,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셔야 될 그 사명, 여러분, 그것에 말씀 앞에,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 2025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설교할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압 민족을 좀 배척시하고 도외시하는 그런 DNA가 있어요. 특별히 모압 민족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모압 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롯 아닙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롯이 자기의 딸과 근친하여서 형성된 민족이 이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좀 느낌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에 가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주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또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민족이 이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압 족속은 결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까지 규정을 하신 민족이 바로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이 지금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이를 건너서 모압 땅에 그렇게 잠시 잠깐 거주하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이 흉년이 베들레헴 한 지역적인 흉년이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 땅 전반적인 흉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모압에 대한 특별한 어떤 좀 지양하고 싶은 DN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모압 땅은 먹을 것이 많았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역사적 DNA를 감당하고서라도 그래도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망명을 갔다라는 것. 얼마나 베들레헴과 유대 땅에 극심한 흉년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실제로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어느 땅으로 흉년이 들어서 망명을 가게 됩니까? 이집트로, 또는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이방 민족의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멜렉이 사실은 율법에 근거하면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되지만, 성경은 그가 모압 땅으로 간 것에 대한 그의 가정 안에서의 선택과 결정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3절에 보시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다. 갔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두 아들만 남았는데, 이 어머니가 자신들의 가문에 그것이 끊어질까 걱정하였는지 4절에 보시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아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 결코 모압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급했던 건지, 아니면 나오미의 신앙이 좀 불신앙적인 신앙이어서 그런 건지, 현지에 있는 이방 민족, 이 모압 족속의 여인들과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근데 이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 이 오르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구름이라는 뜻이고요, 이 룻의 이름의 뜻은 물된 동산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학자들이 어쩌면 그의 이름대로 이 가정 가운데, 구름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이 가문을 떠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된 동산은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지요. 깊이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더 맑은 물이 그 지역에 생수로 공급이 되어 식물들과 동물들을 살리는 젖줄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러분 이 10년쯤이 이 두 아들이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고 10년쯤인 것인지, 아니면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에 거주하고 10년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이 10년쯤 지나서 5절 말씀해 보세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름의 뜻의 두 아들이 세상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나오미를 이야기하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어떤 문화적 배경에 근거해서 나오미의 삶을 한번 해석해 본다면, 이 여자처럼 기구하고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어요. 세상의 두 아들도 죽었고 자신의 두 며느리도 자신과 똑같은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사람 취급을 받기 어려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죠. 나오미에게는 세 가지 길이 남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재혼을 하든가, 아니면 노동을 해서 이 세 여자가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일으키든가. 그런데 친정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요. 친정에 갈 친정이 없는 거예요. 재혼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요? 재혼하려면 여자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경수가 끊어져서 이 재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노동을 하기에도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절망 중의 절망의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아니다. 모압 여자,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여러 가지 이 나오미의 인생의 그런 어떤 오점들이나 죄악들을 그렇게 끄집어내고 지적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가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만한 상황인 것은 맞으나,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일이 꼬였고 하는 일마다 안 됐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을런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룻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회복시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일으키시느냐, 사용하시느냐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출발점 가운데 나오미가 놓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삶의 상황과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지점은 하나님의 심판의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의 지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나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전과 반전의 지점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말씀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대로,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견인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전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2025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주님과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앞뒤 좌우 위아래가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며 바다를 여시고 또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